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주간이고 그때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5일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제 쫓아내죠.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그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니다. 첫 번째는 야, 예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가격하시지? 좀 실망스러우신데 예수님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천결 사건입니다. 대략 3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3년 전에 하셨는데 안 바뀌니까 또 하신 건가요? 아마 이 일이 있은 이후에도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양이나 소,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더라도 100km가 넘습니다. 100 몇십 킬로를 걸어와야 되는데 양을 끌고 계속 어떻게 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퍼져 살고 있을 그런 때인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자기 나라로부터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을 끌고 왔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굉장한 사업 아이템이죠. 저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데가 그 넓은 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를 분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권리금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200 몇십만 명이 와서 저기서 막 물건을 사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재물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핵심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도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내 죄를 대신 속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결케 해야 하는 성전이 지금 너무나 더러워지고 있는 겁니다. 양이나 소를 잡으면 우리 죄가 사해질까요? 사해지는 건 맞습니까? 양을 잡으면 내 죄가 깨끗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과 소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냥 모형입니다. 상징이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양이 되건 소가 되건 상관이 없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양이나 소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효력도 없는데? 양이나 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징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제사의 원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형인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왜 잡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효과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형인데.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상이 엎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이 깨끗게 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끗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먼저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먼저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우상숭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되잖아.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 괜찮아. 그러면 우리 죄 다 사해지고 상관없어.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일 다 하면서 성전에 오면 괜찮으리라.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강도의 소굴이 어떤 것입니까? 강도가 숨을 수 있는 것, 거기 가면 안전한 것, 성전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죄 다 짓고 사람들이 욕할 만하면 괜찮아, 나는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라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이 가증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괜찮아,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 천당 갈 수 있어,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합니다.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트레이드가 어떤 겁니까? 내가 이익을 취하고 대신 뭔가를 주는 거, 서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희생 제물을 주고 대신에 나는 뭘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매매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는 자들. 이게 예배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 간절히 요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바디메오 얘기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을 보지는 못하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저는 자들, 걷지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나약한 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건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짜 경건이 뭔 줄 아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멍에를 꺾는 일, 은혜를 선포하는 일, 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하죠? 막 상을 뒤엎고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낮은 자들, 우리 앞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 낮아진 자들이,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뿐만 아니고 내가, 우리 삶이 거룩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다 못 찾아야죠. 그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우리 삶이 좀, 우리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